앉아 계신 분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사이시면서 전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사무총장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연출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생명보호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보호 관련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아 생명보호 입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형법상 낙태죄가 없습니다. 낙태죄가 형식은 남아있는데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낙태죄 때문에 국회에 여러 번 다녔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낙태죄, 그럼 그 여자들 꼭 처벌해야겠습니까? 자, 목사님들 계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두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형법도 살인죄를 처벌하고 형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법에 낙태죄를 두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과 그리고 임신 중에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는 것. 그래서 태중에 있는 생명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형법으로 처벌하기까지 굉장히 나쁜 행위고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에 대한 대내외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처벌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낙태죄가 선언적으로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낙태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태죄를 지난 이제 21대 국회에 6개의 낙태죄 법안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무도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들인 낙태죄가 없어지는 것을 바란다는 목적이었는데 여성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또한 한편 낙태 감염죄는 처벌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게 방조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낙태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길 원한다면 나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를 지향하도록 대한민국의 가치의 지향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낙태죄를 개정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난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치를 고려하는 목사님들과 또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 바라는 우리의 가치 지향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문제입니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력조nom사의 입법 부작위와 자살 강조죄가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입법이 최초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거세게 조력조nom사와 자살을 돕는 행위죠. 조nom사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흐름이 언론을 거세게 휘둘고 여론도 이에 발맞추어 같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으로 생명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심각하고 허무주의가 뒤덮고 있는 이 땅에서 생명의 가치를 필요성에 의해서 재단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지으신 생명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믿음에 근거한 우리 자유포럼에서는 생명의 숭고한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우리 헌법은 자기 신체를 위험에 노출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수상스키 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수상스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문을 내면서 야간에 수상스키를 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라는
주장을 하였을 때 우리 헌법이 자기 신체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논거를 들어서 이 법을 합헌 선언했는데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몰 것을 권리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 여기 계신 후보자님들께서만이라도 또 22대 국회에서는 부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쪽에 입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인권 보호의 기준과 한계를 분명히 정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권이라는 용어로 아주 불가침적인 인권이라는 이름을 달고 기본권과 혼동되는 인권의 개념이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인권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어버리면 마치 제한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인권과 인권이 충돌하고 인권주의자들 간에도 의견이 달라지는 양상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 입법을 할 때 인권의 개념, 이 권리의 개념을 기본권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그 법리를 분명히 한다면 인권의 개념과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인권이라는 용어로 현재 들어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포괄적 성교육을 시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풀어주고 있는 그런 자유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입법 활동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인권이라 하지만 기본권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고 성을 보호하는 쪽, 특히 미성년자의 성은 성을 개방하는 쪽이 아니라 성을 보호하는 쪽에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에 대한 입법을 할 때는 그 어떤 분야든지 자꾸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아까 말씀드린 생명을 보호하는 쪽, 그리고 하나님이 성을 지으신 이유와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법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향후 22대 국회에 대해서는 인권과 미성년자의 성을 정확히 개념화해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인권 보호의 한계도 명확히 하는 법을 통해서 국민이 더 이상 다투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님들을 모시고 여러 같이 교계 지도자님들과 더불어서 이기총 교회 위기 대책위원회와 그리고 방역 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이기총 기독 시민 자유 포럼을 개최하고 또 기자회견을 갖게 된 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요령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이 이제 있었는데요. 앞에 우리 교수님들이 아주 핵심만 팩트 있게 잘 짚어주셔서 강의를 아주 짤막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답변하실 때는 강의하신 내용들을 좀 포괄하셔서 좀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답변해 주셔도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궁금점도 있고 또 우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여쭙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방식이 제한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정되신 기자분들 그리고 PD, 감독님들이 오늘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그런 강의하신 우리 교수님들 또 박사님들께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BS 주재민 기자님이시면서 감독님이신데 서은재 박사님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재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교 자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예배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고 또 그런 신뢰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종교의 자유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하는 건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신앙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여기 다 목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죠. 근데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면서 초기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던 몇몇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런 것이 이제 극히 일부지만 그게 굉장히 언론에 확산돼가지고 마치 교회 예배가 코로나 확산의 큰 통로인 것처럼 언론들이 부풀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정부에서는 방역 단계별로 최고 단계에서는 아무리 큰 교회도 20명의 그 예배 진행 요원만 남기고 좀 더 온라인으로 전화를 해라 하는 방역 수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천주교, 저는 천주교가 상당히 좀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천주교는 우리 말씀 중심의 우리 기시교 예배하고 달라가지고 성체, 성사 중심이기 때문에 그 현장성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정부의 그 공고 나자마자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 대형교회나 이런 교회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일부라기보다는 예배의 현장성을 중요하는 이런 그 교회들 저는 부산 서부교회 출신인데요. 부산 서부교회 위시에서 이런 교회들이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이제 행정명령이 그래서 교회 집회 중단 명령 그걸 어기면 이제 폐쇄 명령이 내려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교회 치료를 막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법안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포함해서 자유를 공공의 공리나 국가안보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할 때 예배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특히 현장 예배가 종교의 자유,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이 자유의 핵심이냐, 본질이냐, 이거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송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자 그러면 아무리 그 코로나가 심각한 단계에서 지하철에다 열어놨죠, 쇼핑센터에다 열어놨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가 없다. 그럼 교회는 뭐 자꾸 양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예배를 고수했던 많은 교회들이 예배는 생명이다. 저도 대학교에서 3년간 저희는 학교 시절이니까 학교가 폐쇄됐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걸 저희 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민의 안전을 딱 무시하고 우리는 예배만 드려야 된다. 한때 저 언론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저 헌금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초기에 오해고 우리 교회만큼 가장 모범적으로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일들을 이겨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이 백신 문제가 되고 특별히 어떤 우리 신체에 칩을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보통 BMA라고 하는데요. 이런 통제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 왔더라도 이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이미 코로나가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겠지만 앞으로 계속 제2, 제3의 이런 한국교회의 생명이
예배 자리를 침해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히 22대 총선 앞으로 후보자들에게 다음 국회에서는 절대 이런 대학 우리 교회의 예배를 침해하는 이런 근거가 되는 이런 법들을 고쳐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는 신조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이런 잘못된 그 것들 예배를 통제하는 것들은 좀 개선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국민일보 김동규 기자님, 네, 질문해 주시죠. 마이크를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서원재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일보 김동규 기자입니다. 앞서서 이제 종교인 과세하고 세무 사찰이 이제 종교 자유 방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독자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이게 잘 연관이 안 되는 듯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박탈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거고요. 침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인 과세할 때 2018년 이전에 저희가 이것을 논의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해자의 것이 없다. 이 교회는 이미 다 신도들이 교인들이 다 세금 낼 거 내고 이 교회가 드린 건데 또다시 거기에 세금을 거담이 많이 내냐 이래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국민 정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다 다른 사람 일반 이 국민들 다 세금 내는데 왜 종교인들 왜 안 내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일단은 종교인 과세를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한 6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종교인들 중에서 세금을 내는 분하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 이게 이제 세금을 적게 내는 거나 저소득층에는 정부가 세금을 환급해 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근로장려금인데 근로장려금을 받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 과세로 인해서 정부가 어떤 세금의 어떤 도만이 거둬린다 이런 개념은 틀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교인 과세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이 많은데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금 문제가 되면서 세금은 교회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 헌금이 들어왔고 얼마 쓰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종교인 과세를 종교과세로 생각하시는데 처음에 법안이 제출됐을 때 종교과세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부 당국에서 교회에 얼마 헌금이 들어오고 이게 어디 쓰이는지 이걸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의 자유가 완전 물건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종교인 과세로 딱 바꿔가지고 이거는 교회에 헌금하고 아무 상관없이 교회가 그 목사님 또는 종교인들에게 드리는 사례비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는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교회도 이 종교 사찰 또는 세무 사찰을 안 받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에게 드리는 사례비하고 나머지 교회 공금을 딱 구별해야 됩니다. 저희가 법에 그걸 명시했어요. 그래서 세무 사찰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목사님들에 대한 사례비.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에게 사례비하고 그다음 활동비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드리면서 사례비 600만 원이고 활동비 400만 원. 이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교회에서 1,000만 원이 갔는데 그 1,000만 원 중에 무엇이 사례비고 무엇이 활동비인지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활동비는 이게 사례비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전체 1,000만 원에서 다 봐야 되겠다. 이런 밀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딱 그걸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종교활동비를 교회가 공금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되면 이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터치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세무조사에 관련된 규정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초기에는 이 종교과세 정착되기 위해서 세무당국도 이 세무조사 이걸 갖다 거의 지금 쓰고 있지 않은데 이건 언제든지 타켓시켜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교회를 사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교회 이 종교과세가 정착됐기 때문에 세무당국도 교회를 믿고 교회가 만약 문제가 있다 하면 스스로 조사해가지고 보고하고 그걸로 끝으로 이렇게 해서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걸 지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잠깐 요약을 좀 드린다면 제가 교회 회계, 교회 세무 회계에 대한 세미나를 교회 위기대책위원회에서 한 3차례 정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일반 사례비를 받는 통장과 그리고 목회비를 받는 통장을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목회비에 대해서만 세무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조사를 받도록 하고, 그 나머지 이 목회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례비와 목회비를 구분해서 교회에서 재정으로 지출을 따로 하고 통장도 따로 관리해서 그렇게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어디 계시죠? 네, 시작해주세요. 네,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서원재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이 한국 교계에서는 아주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해결책은 제정 안 하는 게 해결책입니다. 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그러면 많이 오해를 하는데 기독교는 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차별받던 어린아이, 여자, 그 다음에 소외된 자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대표적인 약자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외국인,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지금 많습니다. 수십 개가 돼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평등고용법.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 차별법만 가지고도 이미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는 이 사회를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왜 포괄적 차별금지?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 차별, 뭘 포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를 왜 만드느냐? 거기 뭘 집어넣냐면 성적 제로, 그 동성애 차별이잖아요. 더 무서운 게 성별 정체성입니다. 성별 정체성은 뭐냐면 성을 남성, 여성을 내 마음대로 정한다 그러죠. 그 요즘 그 신문에 많이 나오죠. 뭐 성전환 해가지고 그 경기 나가서 이기고. 그래서 우리는 남녀의 성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으로 그분이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인간이 지 맘대로 성을 옮기거나 또 심지어는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남자인데요.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줘라. 지금 대법원에서 그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들은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 차별금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충분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전체가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 동성애, 특히 무서운 게 이단사입니다. 우리 이단은 거기에 어렵다. 아마 왜 종교를 차별하느냐 이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은 현재는 차별을 해도 그냥 공고만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뭐가 들어있냐면 만약 내가 차별당했다 그렇게 되면 인권위가 시장 공고서 안 들으면 바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할 죄가 없어요. 이거 이행할 때까지 계속 이행 방법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를 반한다. 그러면 그 듣고 있던 사람이 왜 우리 목사님은 동성애 하냐? 그래서 인권위 시정 공고라고 인권위가 그 목사님에게 자 그런 설교 한번 다시 하지 마시오. 시정 공고를 합니다. 안 들으면 그 시정 공고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과징금 부과합니다. 당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왜 교회는 차별금지법 왜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충분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린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문선표 교수님 더 전문가신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재 박사님 세 가지 질문 또 강의 들어서 잘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일보 최승현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연치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독일보 최승현 기자입니다. 연치현 변호사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태법 개정 안락사법 제정 께서 질의를 해주시겠는데 이번에 박선필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세안일보 발행인 신유술입니다. 은성필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동성애법을 제정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특수 조항에 대해서 은성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동성애법이라고 합니다만은 명칭 자체는 아직 그런 건 없지만 뭘 가리키는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에는 아주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모든 영역 속에 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동성애자를 옹호해준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법이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차별 금지로 다 동의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도 그렇죠. 근데 차별 금지의 법이라고 하면 이걸 법률로 만드는 순간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그냥 우리가 차별하지 말라는 건 누구나 더 동의하는 겁니다만 차별금지 법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강제 수단이 붙게 됩니다. 국가적인 제재가 들어가죠. 거기에는 일단은 과징금을 얘기도 하고 일정한 때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부과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할 때 우리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긍휼력이고 도와줄 필요도 있습니다만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차별이라는 개념이 되게 넓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직접 차별이 있고요. 또는 간접 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볼 때 차별이면 차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차별적 표현, 이걸 나아가 혐오 표현이라고 부릅니다만 차별적 표현도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괴롭힘도 차별이라고 봅니다. 그럼 괴롭힘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언행을 통해서 그가 괴롭게 느꼈던 그건 괴롭힘이 바로 차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은 말씀할 수도 있지만 대학에서 교수가 강의하는데 수강생 중에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괴롭힘 느꼈다 그러는데 괴롭힘
차별금지법에 해당이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실제 이런 차별금지법을 도입했던 여러 나라들, 서구 나라에서 실제 나타난 폐해를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 같은 사례죠. 동성애자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웨딩 케이크 만든 사례나 이건 기독교 신앙 와서 못 만들어주겠다. 안 하겠다 해서 이 사람도 당시 참여했다. 나중에 그 당시 거기 그 주에 인권위원회 등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벌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사례들. 또는 기념 촬영 난 못해주겠다. 이거 역시 차별이다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특히 전도를 하겠죠. 회사 동료에게 이야기하다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 괴롭혔다. 이거 차별이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꼭 예상될 수 있는 거 뭘까요? 신학교에서 만약 어떤 동성애, 나 이거 옹호하는 학생이다. 나 이거 근데 너 그럼 제재 징계받겠다. 이건 왜 내 권리 침해다 하는 거예요. 영국 사례입니다. 역시 기독교 하나의 그런 사회복지 시설이었는데 동성애자가 일종의 거기 왔어요. 이건 안 된다. 우리 당시 고용 못하겠다. 이건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지금 이 고용에서도 그렇고 교육기관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이 모든 면에 있어서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결국 기독교인이나 또는 도덕적 또는 교육적 이유로 해서 이 사람을 안 하겠다 그러면 차별금지가 됩니다. 다수 사람들이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종교적 실행의 자유 또는 이런 표현의 자유 이게 제약을 받는 것 이걸 왜 받아들이는가? 그걸 우리가 못 찾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차별 금지하지 않는 분에 동의합니다만 차별 금지 법률로 들어오는 순간 더 많은 피해가 따른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걸 흔히 말한 것처럼 모르면 찬성하면 하고 알면 반대하는 게 대표의 차별금지법의 말씀입니다. 근데 또 하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은 꼭 이러한 차별금지법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에 보면은 성적 지향 등을 이유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또 표현하지 말라는 많은 것도 있습니다. 혐오 표현 금지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양성평등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성평등을 해라. 이 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동성애자 더 나아가 이제 트랜스젠더 다 인정해줘라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 전통적인 우리의 관념도 있지만 특히 기독교의 신앙법에 성경의 근거를 둔 하나님 가지고 우리 부합하냐? 그럼 우리 노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고 부당하지 않겠는가?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진보라는 생각으로 인권 존중이라는 생각으로 그걸 억압하고 있으니 이거 참 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경험한 많은 나라에서 이걸 거부하게 했습니다. 아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해결책이 없느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옹호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회복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종교자 회복법. 이건 차별금지법이 들어서 버리니까 이제 그걸 반대하게 종교회복법을 만들었는데 굳이 뭐하러 차별법을 만들어서 차별금지법만서 괴로움을 창출하겠는가? 우리 현명한 판단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발제도 해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아주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더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또 숙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에게 고마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회의원 후보자님들을 초청해서 종교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 존중에 대해서 그리고 포괄적 역차별 금지 법안과 유사차별 금지 법안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의견을 묻는 그런 설문지에 사인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응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순서지에 있는 찬송 305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말씀과 회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장시간 우리 포럼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 분 패널들께서 바쁘신 중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회의원들께서 많이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워낙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동구 이초월구 윤상현 후보, 남동구 신재경 후보, 서구 박종진 후보, 서구 박상수 후보, 서구 이행숙 후보, 남동구 손범규 후보, 그리고 야당에서는 동구 허종식 후보, 동구 남영인 후보, 또 외에 보좌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포럼만 참여하시고 다 있어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렇게 우리 언론사들과 또 많은 그런 신문사 또 유튜브 기자님들 먼거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사가 저희들 떠있는 몇몇 분들의 연출로 진행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그 말을 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널리 해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친 기도 마치고 오찬 기도 후에 저희들이 사진 촬영을 할 텐데요. 앞에 앉아 계시는 두 분 좌장님과 패널님께서 내려가셔서 자리를 착석해 주시면 이 강단에서 사진 기사분들이 올라오셔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사진 촬영 후에 식사가 호텔에서 서빙이 됩니다. 식사가 나누어지는 과정에 또 아름다운 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귀한 시기에 우리 임기총 그리고 인천에 있는 모든 기독교 NGO 단체들 뜻을 모아서 이렇게 귀한 자유포럼과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순서도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아름다운 식사와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분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 역사에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오늘의 이 작은 움직임이 모멘텀이 되어서 앞으로 전국에 확장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맡아 수고하신 임기총 총회장님과 교회비 협의회, 방역 협의회 모든 관계자분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